이름을 그대로 풀어보면 이제 그런 의미가 다가오죠. 그는 세상에 있고 블레셋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가 아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우리들과 함께 있지만 우리와 다르다. 그는 우리와 함께 있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전혀 다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전혀 다른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이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물론 블레셋 방백들이 이런 깊은 신학적인 고백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주 분명한 거죠. 그들이 다윗이 왜 다른가? 그거는 깨닫지 못했어도 다윗은 다르다. 저도 우리와 함께 있지만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목적이 다르고 우리와 함께 나가서 무기를 드는 목적이 다르고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이유가 다르고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환경에서 살고 똑같은 것을 필요로 하지만 그가 방향하고 목적하는 바와 그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우리와 다르다. 그게 뭔지 그것들은 모르지만 저 다윗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삶을 쫓아가고 도대체 저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뭐고 그것이 아주 오리무중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가 없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전쟁에 나가서 사람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와 다른 저 사람을 데리고 갈 수는 없겠다. 그것이 블레셋 방백들의 결론이에요. 우리와 다르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오직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성을 쌓고 더 많은 것을 빼앗고 자기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그들의 지금 삶의 이유지만 다윗은 그들이 볼 때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들에게 다윗은 수수께끼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연구 대상이 돼야 돼요.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많은 친구들 가운데 섞여 있다고 하면 그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크리스찬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는 내 친구지만 넌 참 내 연구 대상이다. 너는 내 친구지만 너를 보면 볼수록 수수께끼다. 너는 내 친구지만 내가 너와 교제한 지가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30년이 넘었지만 너는 참 나와 다르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런 말을 들어야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참 잘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나는 이런 걸 갖고 싶은데 너는 왜 이런 거에 욕심이 없니? 나는 세상 살면서 이걸 꼭 이루고 싶은데 너는 왜 그렇게 욕심이 없니? 너는 그냥 왜 이렇게 바람처럼 구름처럼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과 다른 보다 더 차원 깊고 영적인 것, 더 진실되고 바른 것, 그런 걸 추구하는 그 모습이 나하고 참 다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좋고 너를 통해서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되고 비춰보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얘기가 뭡니까? 저 다윗은 우리와 다른 사람일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그는 언젠간 우리에게 적이 될 사람이다. 그 적이 된다는 것이 우리를 죽일 사람이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저는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결코 우리와 한 가지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이 다윗을 향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했는데 그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를 지켜보았는데 허물을 하나도 보지 못했다. 그의 허물을 내가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살면서 그들과 같은 욕심, 그들과 같은 욕망, 그들과 같은 똑같은 방식이 아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허물을 발견하지 못할 만큼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5절에 보니까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보고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그를 높이고 찬양했다.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찬양의 얘기를 이 다윗에게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만이라고 칭찬했던 자가 아니냐? 그 다윗에 대한 어떤 그 과거의 얘기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또 찬양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는 아주 지극히 높은 자가 아니냐? 그게 이제 5절 마지막 말씀에 나오는 거죠. 우리들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느끼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저 사람은 나와 참 다르다. 도대체 뭐가 다르지?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묻고 들어가서 생각해 보게 되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내가 아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허물이 없는 사람이야. 욕심이 없고 거짓됨이 없고 그가 한 말에 변화가 없고 그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고 늘 바른 방향, 바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하기 싫어도 칭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는 어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삶의 경험은 작아도 이 사람이 누구냐? 저렇게 높임을 받던 사람이 아니냐? 아주 고결한 사람이 아니냐? 그것이 다윗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결론이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니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보니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아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허물을 보지 못했다. 말과 행동과 생각에 진실이 벗어남이 없다. 내가 이 사람을 찬양하지 않고는, 이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이라는 대안을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 다윗에 대하여 책망과 함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나를 떠난 다른 대안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다윗이 블레셋 땅에 살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세상이라는 울타리 속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는 그 누군가가 지금까지 내가 너를 보니 허물이 없는 사람이다. 말과 생각과 행동과 너의 모든 일들 속에 진실함이 넘쳐 있다는 소리를 듣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찬양과 존귀함을 받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